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히브리서는 당시 박해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네로 황제를 잘 아는데 네로 황제보다 더 심한 박해를 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때 쓰여진 편지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 가운데 힘들어해서 배교하고 또 예수님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는 약 45분 동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 나간다면 한 45분 정도 걸리는 분량이에요. 45분 정도 되는 설교입니다.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고통과 또 두려움 뿐인데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은 그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인용할 말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결론부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떨었던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 우리도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도 생명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자 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다 죽음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설교입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일 것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찬송의 입술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수많은 성경들, 구약 성경들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다윗의 시편, 여러 가지 구약의 성경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손에 링거를 맞듯이 주의 말씀을, 설교를 제 귀에다가 이어폰에다 꽂고 항상 들었다고 했어요. 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또 박지혜라는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있잖아요. 또 음악가니까 또 어떤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항상 그 설교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사탄은 자꾸 찬양의 입술을 닫아요. 예수님 못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게 찾게 만들죠.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의 예화가 생각나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양실에 있는데 그때는 여름철이었어요. 열린 창문으로 잠자리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가 막 날아가는데 잘못 들어왔으니까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나가고 싶어서 막 창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열린 창문, 그 넓은 창문으로는 못 나가고 자꾸 이리쿵 저리쿵 하다가 그 밝게 빛나는 형광등으로 또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저리쿵 이리쿵 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잘 가만히 보더니 아유 잠자리가 불쌍하네 하면서 창문을 이렇게 더 잘 열어주었다고 해요. 근데 이 잠자리가 그 열린 창문을 못 보고 자꾸만 다른 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아, 잠자리의 눈은 만개라고 하는데 열린 창문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이 없구나. 여러분, 곤충의 눈, 잠자리의 눈이 만개라는 사실, 1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열린 창문을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미래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생명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본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지요. 예수님을 볼 때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끊임없이 이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127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안 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 다른 말로 우리가 주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증거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우리가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초대교회의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먼저 영광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했던 그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정말 돈 잘 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께서 일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일하신 가장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 완전한 생명,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래요. 뭐를 위한 중보자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라고 하니까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삼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우리가 고난을 받으나 우리에게 상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장자권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위안과 안위를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람이 몇 번 던지는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큰 위로입니다. 큰 안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상급을 예비하고 있어. 큰 기업을 예비하고 있어.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과 그 상속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 기업의 약속을 얻는 자들을 경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꼬린 지점, 마지막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경주자는요, 그 삶을, 자신의 삶을 경주에 맞춰서 자신을 맞춥니다. 우리가 예전에 좀 전에 있었던 그 도쿄올림픽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선수들은 그 경주를 위해서 4년 동안 자신을 준비합니다. 신체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경기가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더 신경 쓰는 게 이 멘탈적인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마인드 트레이닝까지 하면서 그 삶을 경주에 맞춥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이 경주에 맞춰야 됩니다. 이 경주는 어떤 경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경주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경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송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제가 조금 전에 도쿄올림픽 얘기했는데 올림픽 기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선수들이 너무 이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세계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그냥 술집에서 그 상대가 너무 얕보이니까 술집에서 그렇게 있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치욕을 당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품은 자는 내가 나중에 천국 가니까 천국 티켓 받았다 하면서 그냥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주가 거룩을 위한 경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지만 이 경주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요. 이 경주는 혼자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주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보혜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그 말이 그냥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세상의 풍파를 보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8절 32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이내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은 온갖 것이 다 문제예요. 온갖 것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또 이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리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성령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내 곳곳 무너졌던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열리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같이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치욕을 즐거운 일로 여긴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고난을 능히 이길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권능과 능력을 받았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그 별명이 충만이었어요. 충만. 한국 사람으로 됐으면 우스갯소리지만 이름이 충만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를 소개하는 여러 소개 문구들 중에 반복돼서 등장하는 게 충만이에요. 충만.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집사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스데반은 사랑,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55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은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은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했던 기도예요. 예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말고 우리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사도로서 밤모섬에서 유배하면서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그런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노사도에게 함께 하신 성령을 사도 요한이 받고 사도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된 이 사도 요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서 영광의 광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마다 성령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어도 졸린 눈으로 꾸벅꾸벅 보는 성경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끼며 그 임재 가운데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